3월 26일 은샘 1010, 오늘 기도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에 슬픈 소식을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목사님 부친께서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아침 발인 예배를 드리셨고 장례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소망으로 갑자기 닥친 큰 슬픔을 넉넉히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말씀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던 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으뜸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면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지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믿음이 좋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엉망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첫째는
또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갖다 그래 놓고는 첫째, 둘째라고 순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먼저고, 같은 거지만 그 다음이 이웃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할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건강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결여된 우리들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흘러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채워서 흘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항상 마음에 때로는 가책이 생깁니다. 가책이 생기니까 또 남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남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순수한 이런 사랑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도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들 향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공부하라고, 그것이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왜곡된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차라리 저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해라. 그러면 11조를 하겠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해야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의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마음 빼고 목숨 빼고 뜻 빼고 힘 빼면은 나는 뭐가 남아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해도 너무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분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령을 하실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해라 하는 것이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 내가 안 하면서 남을 시키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안 잡히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사랑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위해서 단어를 찾고 찾아서 간신히 쓴 단어가 바로 질투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삼키시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제일 비슷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너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를 볼 때 온 우주에 당신밖에 안 보시는 분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는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관심이 거기 쏠려 있고 여러분들 웃을 때 몇 배, 몇만 배 더 기뻐하시고 아파할 때 몇만 배 더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달라고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었을까요? 우린 이 땅에서 80년, 90년 오래 산다 해도 100년 이상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천국이나 지옥에서는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후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7, 8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법을 이 땅 가운데 훈련하도록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람에 관한 하나의 수업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는 획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뒤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그 경력을 가지고 우린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보물을 챙겨서 가지도 못합니다. 집을 천국에 지고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원히 지속될 유산을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기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지속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행한 일만이 지속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업적들이, 그 트로피들은 언젠가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보내는 결코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십니다. 삶이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도 개학이 계속 미뤄져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족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무엇보다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 이 사태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당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확진받은 사람들을 위해, 집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더욱 위험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기저질환이 있고 연로하신 고위험자들을 위해 우리 계속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온전한 흠이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은혜를 알기에 이제 내 옆에 두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당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경험하고 드러내는 하나님, 저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아버지 의료 현장 가운데 확진자들을 치료하며 고분분투하는 하나님 의료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이 혼란스러움이 하나님 아버지 끝날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